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실 믿고 지금 이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들어 있습니다. 손오공이라고 하는 아주 재주가 많은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원숭이가 아무리 날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머리에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에 대해서 기독교도 그리고 불교도 이렇게 함께 조명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는데 읽으면서 이 말씀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말씀을 쉽게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 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은 명쾌하고 결론이 쉽게 나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전도서 9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참 전도서 9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조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첫 번째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지혜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무척이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냥 한 절 한 절 읽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이해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함께 이 말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참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설교자들도 그렇게 못해요. 왜? 10사람이면 10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요. 분명히 태어날 때는 똑같고 죽을 때는 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파노라마 같은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평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평온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봐도 파노라마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적인 모습만 봐서 그렇지 그 사람 속에는 온갖 파도치고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그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고 얼마나 기구한 일들이 많았고 얼마나 실패가 많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지고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더더욱 이 전도자는 우리보다 지혜가요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금을 갖다가 120달란트를 가지고 가잖아요. 120달란트. 여러분 금을 120달란트를 가져가는데 그 120달란트가 얼마나 양이 많으냐면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kg이에요. 금이. 그러니까 금이 그 한 달란트가 한 45kg 정도 되는데 그 45kg의 120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현금으로 가져가면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갈 때 지금 돈으로 한 3천억에서 5천억을 가져가서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탁월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 딱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첫 번째 이렇다. 두 번째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정말로 주목해서 내가 보니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심오하게 연구했던 그 부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30분 안에 이 문제를 갖다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솔로몬의 지혜에 그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냥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특히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세상을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를 죄송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지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사람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사람들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혜 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남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실 때가 와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로 사랑을 받을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아서 영벌에 처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만 계속 읽다 보면 신약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주 이렇게 복된 소식만 있어요. 신약에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왜 모를까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늘 얘기했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바닥이 뭐예요? 손의 안쪽입니다. 이 손바닥을 이런 의미로 쓰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나 영역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이제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또 우리가 미래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하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이에요.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In God's hand.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일이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 다 일반이야.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것도 일반이야. 똑같아.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뭐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뭐 여행을 가고 뭐 가족들과 함께 뭐 마음대로 이렇게 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일반이래요. 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가 다 일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인과 죄인 그리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 극과 극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선인과 죄인 그리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구분의 선을 짓습니다. 우리는 선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성도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재직이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일반이야. 다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 그리고 뭐 자기들 뭐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시간을 갖다 드리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일반이라 이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이 뭘까요? 첫째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심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입장, 심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17절에서 이미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안 하셔. 지금은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의인과 악인을 해서 의인은 막 축복해 주시고 악인을 막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면 지금 의인들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한없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세상을 한번 봐봐. 세상이 과연 그래?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안 되고 있어? 아니잖아. 반대잖아.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하는 일이라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할 때 이것이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심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안에 범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범주? 히브리서 9장 27의 범주.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범주. 그것이 일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절 말씀에 붙어야 하는 말씀이고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는 말은 어디에 붙어야 한다고 그랬죠? 다시 2절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저기 지금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아닐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죠. 그 힌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해 아래서 악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이런 과정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끝내 무산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들은 선인도 죽게 될 것이고 의인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도 죽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이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는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끝내 무산시키고 그냥 악한 짓 하다가 미친 마음 품고 그렇게 정말로 나쁘게 살다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해 아래서 누구든지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전도자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4절이죠.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 말씀은 누구나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지금 사자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하룻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덩치를 보세요. 사자가 커요? 개가 커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자는 죽었다는 거고 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개를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비교가 가능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극한 상황인데 사자가 죽고 개는 살아있을 때 이것이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또 그림 하나 보세요. 지금 이 죽은 사자 위에 지금 개가 지금 올라가서 서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웅호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플 같은 어떤 그 얼굴을 한 개가 지금 사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사자가 살아있다면 저 개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덩치의 10배가 넘는 이 사자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영웅호구의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 의미는 개처럼 초라한 인생을 살더라도 당신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 전도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한계에 묶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9장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올 때까지 그 인생이 길다고 이야기해요? 짧다고 이야기해요? 짧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생을 가르쳐 또 뭐라고 설명해요?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또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다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나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산자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 죽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해 아래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졸업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는 것도 알고 또한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벨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헤벨 인생, 해 아래에서의 삶.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해 후의 삶, 그게 뭐예요? 올람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람,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그 상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저는 영생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비록 개처럼 살아도 비록 영호골처럼 사자처럼 살지 못하고 개처럼 살고 남들에게 비하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올람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한 이 세상 속에서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가장 헛된 것이 뭐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입니다. 제가 왕으로 살았어요. 고위 대장으로 살았어요. 영으로 살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해 아래 이 헤벨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살고 왕으로 살고 어떤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다 해도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생을 사랑 속에서 살고 미움 속에 살고 시기 속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 왜? 여러분들은 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에서 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TV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 늘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 미움, 시기예요.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시기가 들어가지 않고 미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드라마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드라마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을 목매어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세계에서는요, 죽음이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했었다, 그 사람이 시기했었다, 그 사람이 미워했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치우쳐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랑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움과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그걸 유치해내요, 일부러.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요. 내가 옛날에 실패했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마음 아프게 했었어.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을 갖다 미워했었어. 나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잊혀진 바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그 예전에 사랑했던 거, 여러분 사랑했다고 그러면 내가 첫사랑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첫사랑을 갖다 지금 찾고 다닐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미워했던 일, 그 다음에 시기했던 일, 그런 일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무덤에 가보세요. 그 무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 무덤이 말을 하면 그 무덤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조용한 상태를 가야 돼요. 공동모집 분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에 그냥 올인하고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다면 청산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해 아래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옛날에 사랑했던 일, 옛날에 미워했던 일, 옛날에 시기했던 일, 그런 거에 목매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미워했던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시기했던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이제 다 사라져가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아들이나 제 손자들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다 허상적인 일이에요. 그 허상에 불과한 것에 치우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동의 못하는 사람의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랑과 미움과 시기 다 그 허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 미움, 시기, 옛날에 했던 그 과거의 그 약을 유추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래서 과거를 자꾸만 들썩입니다. 그리고 너 과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과거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져놓고 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 죽음 후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정말로 영호울처럼 살지 못하고 개처럼 살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 이 소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영웅처럼 살지 못하고 유명한 권력자, 인기인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이런 개처럼 사는 인생이 될지 몰라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